자리에 앉으셔서요.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 테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이 나올지 안 나올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더니 주여라는 탄식이 나오네요. 맨 마지막 구절이 좀 마음에 안 들죠. 그래도 성경 말씀인 걸 어쩌겠습니까? 아멘은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어지니까 말씀은 이루어지이다 라는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아멘 해보죠.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찜찜하십니까? 여전히 아멘을 안 하시네요. 나는 그럴 리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되어지므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느껴져도요 아멘 해보세요. 아 그래 그 인간이 나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죄함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셔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니까 조금 더 쫄지 마시고 아멘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고집들이 굉장하시네요. 주님.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옆 사람하고 앞뒤 사람하고 2사람이 됐던 3사람이 됐던지 한번 인사하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지요.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우리가 말이 많아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은 먹으라고 있는 입만은 아닙니다. 말을 하라고 있는 입이니까 말을 하십시오. 좀 아무래도 이제 교회가 개척인 상황이니까 교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에 관계가 없는 교회,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교제가 없는 교회,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보통 이제 교회론을 말을 할 때에 크게 두 가지를 나눕니다. 이제 지역교회, 우리 예선교회처럼 자꾸 소풍교회가 먼저 나오려고 그래요. 자, 우리 예선교회처럼 이런 지역교회, 개교회이거나 아니면 이 모든 교회들을 통합적으로 말할 때 보통 우주적인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자꾸 드는 생각이 과연 우주적인 교회라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건 너무 허상이다. 이건 너무 실제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주적인 교회라고 말을 하지만 그 우주적인 교회 안에 있는 성도하고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만나본 적도 없고 인사해 본 적도 없고 우리야 그 소풍교회 그러면 이제 우주적인 교회 이해가 되겠죠. 금방 어떤 사람들인지 떠오르게 되어지니까. 근데 지금 이 인주대로로만 해도 정말 수십 개의 교회들이 있거든요. 이 교회하고 나랑 무슨 관계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주적인 교회는 좀 허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지고, 진짜 교회라고 말할 땐 관계가 있을 때, 교제가 있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개척교회가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척교회는 자이든 타이든 반드시 교제하게 됩니다. 어쩌다 얼굴 보게 되고 오늘 잘못 앉았네. 그렇죠. 그런데 옆에 분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으니 아마 이것이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교회가 한 100명만 넘어가도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고 일부러 피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된단 말이죠. 특히 소풍교회 같은 대교회들은 정말 우리 교회 보면 대형 교회 아닙니까? 정말 모르는 사람들 많죠. 저도 소풍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 4년 정도 다른 곳에서 사역하고 다시 갔었을 때 모르는 분들이 한 50% 이상이 되더라고요. 아마 지금 가도 또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특히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자꾸 이제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모든 성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착하지가 않습니다. 이상하죠. 예배를 드릴 때는 그렇게 착한 성도들이 운전대를 잡으면 갑자기 예비군복을 입은 군인들처럼 그렇게 돌변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예배를 드렸던 분이고 같은 성도이고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자주 봤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조금만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창문 내리고 뭐라고 따지고 삿대질하고 그래서 서로 마음 상하고 이런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 저 주차위원하고 그 운전자하고 같은 사랑방이었으면 저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람들 집사님 괜찮아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 이러고 갈 거란 말이죠. 근데 같은 사랑방이 아니고 그리고 본 적이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서 그럴 때 과연 우리가 교회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교제할 때 관계할 때 조금 더 조그맣게 소그룹이 되어질 때 아마 그때가 진짜 교회의 참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척교회가 정말 가장 교회답다. 아멘. 별로 동의하지 않는 느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사랑방을 셋으로 나눠 있잖아요. 전체 앞에서는 얘기를 못하던 것을 사랑방 안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사랑방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나한테 직접 하지 왜 사랑방에서만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참 귀하죠. 그래서 아마 사랑방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적합한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돌덩어리 위에다 세우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니까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가 있을 때, 이야기가 있을 때, 스토리가 있을 때, 관계가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교회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교제를 좀 넉넉하게 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좋으네요. 지난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이제 제가 단톡방에다가 동영상을 하나 올렸죠. 이미 뭐 많은 분들이 보셨고 감동이 됐을 텐데, 그래도 조금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우리에게 더 감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리가 충분히 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클릭을 해주시죠. 한 번 더 봅시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몇 번이나 봤는데요, 너무 감동되어져서 한 번만 더 보십시다. 굉장히 짧으니까. 어떠신가요? 추해 보이나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물을 저렇게 떠먹으면 어쩌면 뒤통수 맞을런지도 모르겠는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이 내려져 있는 블라인드 밑에서 열심히 쳐다보고 있네요. 같은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평균 연령이 확 낮아졌어요. 일단 명절 연휴 분위기에 맞춰서 탕자처럼 해외로 다녔던 분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또 여기저기 다녔던 분들이 오셔서 이제 평균 연령이 확 낮아졌고, 이게 정상적인 모임입니다. 너무 좋으네요. 주보를 많이 찍었어야 되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들고. 어디 갔어요? 예. 저 뒤에 이제 보면 이제 나무 한 그루가 있잖아요. 제가 이 나무 한 그루가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공년 선교사님이 이제 10년 전이죠. 10여 년 전에 그 나무에서 이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또 학교처럼 또 선생님을 통해서 배움을 받고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그 나무가 그 나무냐 했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조금 실망을 했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 그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자꾸 떠오른 거예요. 이런 건물 뭐 이런 분위기 전혀 없는 상태고 황량한 곳에서 그냥 나무 한 그루, 큰 나무 한 그루에서 이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안에서 이제 학교처럼 썼던 공간인데, 좀 비슷한 환경이죠. 이제는 건물들이 이제 버젓이 쓰고 마침내 수도꼭까지 있고, 또 맑은 샘물을 먹는 이 일을 보면서 굉장히 격려가 되고,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한 것이 나름 특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성심을 다해서 마치 우리가 케냐의 넨토나이 지역의 선교사인 것처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나무가 있었던 그 자리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스레트라고 하나요? 이제 뭐 아니면 이렇게 양철처럼 돼서 교회가 좀 한동안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사자가 나타난답니다. 그 정말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가 그곳이냐 그랬더니 맞대요, 맞대.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더 자주 나타날 거래요. 왜냐하면 사자도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 먹으러 온답니다. 이 큰 고민이 생겼어요. 이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생겨버렸습니다. 예배 때 사자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데 사자 나타나면 안 되고, 가축들이 물 마시고 있는데 사자 나타나면 안 되고, 물론 이곳이 천국이구나, 어린이와 사자가 독사굴에서 함께 뛰어놀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만, 또 그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또 여러 가지 또 보호 장치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무튼 선교지 안에 있었던 소식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격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전기는 좀 불안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공사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네요. 기도 명언 한번 복습하면서 또 보지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또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면서 또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참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자꾸 기도보다는 자기가 일을 하려고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염려가 많기 때문에, 걱정이 많기 때문에 이거 그냥 주님께 맡기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가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좀 해결해 보려고 자꾸 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어저께 어떤 한 목사님의 기도 편지 안에 아주 재밌는 글을 하나 봤어요. 이게 티벳에서 있는 속담인데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해가 됐습니까?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게 일본 사람이 쓴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원래는 이제 티벳에서 온 이제 속담이더라고요. 그렇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일을 해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걱정이라고 말할 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일은 완전한 완벽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분명히 기도는 바쁘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바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보다 더 바쁜 사람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은 100명인데 번영을 극복한 사람은 1명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만 자꾸 얘기하면 이제 좀 지겨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번영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번영을 확 이루면 그때 가서 또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또 넘겨보시면 하나님의 기도로 기도한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불러보고 아빠 되심을 불러보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불러보고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고 왕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고 정말 무소부재이신 하나님, 정말 지혜에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쉽게 소위 열리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한 가지 주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곧바로 기도하지 말고 한번 기다려도 보고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는지,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지, 떠오르는 문장이 있는지, 떠오르는 성경 찬양 가사가 있는지, 떠오르는 어떤 사람의 기도 모습이 있던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줄로 믿는 거지요. 또 기도 신의 한 수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영광을 통해서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약 2년 동안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께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바로 이 기도가 마지막 신의 한 수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지난주에 나눴던 현장을 변화 땡땡 되게 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있었던 것, 그것은 원래는 헐몬산이 됐든지 아니면 디불산이 됐든지 지명은 원래 지명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변화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된 곳, 그 현장이 변화 땡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변화가 됐다면 그 요단강은 그때부터 변화강이 됐겠죠. 만일 예수께서 광야에서 변화가 됐다면 그 광야는 변화 광야라고 불렀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 현장이 바로 변화를 경험하는, 그래서 변화 가정, 변화 집, 변화 일터. 그래서 예성교회는 변화 교회로 일컬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었죠. 근데 이 모든 변화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변화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놀라운 모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이제 설교 제목 많이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AS맨인가?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죠. 제자들을 정말 밤샘 철회를 하면서 11시간에서 12시간에 걸쳐서 12제자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늘 인도해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보기도,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 마치 이것은 그들을 세우고 나서 끊임없이 그것을 끝까지 잘 견딜 수 있게 하는 AS와 같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혹시 AS맨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제가 살고 있는 집에 2층
진짜 AS맨이 있습니다. 주로 세탁기를 이제 AS 해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늘 바쁩니다. 늘 후다닥 뛰어다니면서 저분한테 AS 받으면 최소한 잘 고치는지 못 고치는지 모르겠지만 성실하게는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런 성실한 사람이 같은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아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또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세우셨으니 또 예스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 때에 저는 뭐 당연히 담임 목사니까 내 이름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예선교회 이름이 떠오르는 거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예선교회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예선교회라고 지명하여 불렀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주께서 세우신 것이고 그러면 주께서 분명히 AS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 맞아 예수님은 나에게 예선교회에게 있어서 AS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옆 사람의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은 당신의 AS맨입니다. 좀 불편하신가요? 네. 때로는 이제 설교를 하면서요, 한 단어가 참 중요하거든요. 창의적인 단어를 뭘 써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는데 나름 창의적이라고 생각해서 나누었는데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특히 28절, 29절, 30절 말씀을 보면요, 29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이 제자들 굉장히 큰 격려를 했어요.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했다. 그들 상당히 인정한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놀라운 거죠. 당연히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나도 너희에게 이 나라를 맡긴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큰일 날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나라를 맡긴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다고, 과연 이게 잘하고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그 결과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것만 또 굉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의 측근, 하나님의 측근으로 있겠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이 제자들이 이것을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흥분했겠죠. 와, 예수님의 그 나라, 적어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로 알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데 그 나라를 이제 우리한테 맡긴다고 드디어 우리도 한 자리 하는구나. 더구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린다라고 말한 건 엄청나게 획기적인 걸 넘어서 혁명 그 이상이 되어진단 말이죠. 12지파를 누가 다스리겠어요?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스린다면 말이 되겠지만 이건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도 그렇고 유대인에게 있어서 지나치게 혁명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흥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 이 얘기는 사실 이제 새로운 12지파로서의 교회가 나타난 것을, 새 이스라엘이 나타난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건 너무 획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배경을 보면 썩 그렇게 좋은 배경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중간중간 반전이 몇 번 일어나게 되어져요. 24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며칠 전 사건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에 대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 속에 누가 더 크냐라는 것에 대한 그냥 서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하고 나간 상태가 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막 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둘러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이 말이죠.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했던 것은 예수님의 고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누가 더 크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2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가 되고, 청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자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어린 자가 되어야만이 큰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 26절 27절 말씀이 우리도 읽으면서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그냥 처음으로 딱 읽을 때 확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문장 구조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우리의 습성상 어떻게 다스리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어떻게 큰 자가 젊은 자가 되어지고, 어떻게 먹는 자보다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되어지죠. 아마 제자들이 이제 이 말씀과 함께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긴다고 말 때 조금 찜찜하긴 하지만 굉장히 흥분된 상황 속에서 들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흥분하고 있을 때에 31절 오늘의 중요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몬아가 이제 2번 반복되어지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2번 반복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반복한다는 의미가 되어지고요. 특히 시몬이란 말을 2번 반복을 하는데, 시몬이라고 말할 때 베드로라는 말하고 완전히 다른 말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이제 반석이라는 뜻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견고하고 든든한 것을 말하게 되겠죠. 그러나 시몬이라고 말할 땐 갈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연약한 자를 말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에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거창한 말씀하실 땐 베드로라는 말을 써요. 그러나 시몬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땐 시몬이란 말을 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서 이제 베드로와 함께 다른 제자들이 이제 요단강에, 갈릴리 호수에 가서 다시 어부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3번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뭐라고 말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시몬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말을 하면서 부르는 거죠. 그 얘기는 시몬을 정죄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연약함으로 있으면 되냐? 안 된다. 너는 강해야 돼. 너는 반석이어야 돼 라고 말하는 의미 아니라, 너의 연약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너를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의도가 철저하게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 관계의 회복을 말한다는 걸 이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로서 이 베드로가 굉장히 당당함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땐 굉장히 갈대와 같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베드로한테 말할 때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2번 말하면 베드로는 순간 흥분되어 있던 걸 가라앉히면서 뭐지? 왜 갑자기 내 본명을, 정말 듣기 싫은 본명을 왜 말하기 시작한 거야? 마치 삼수나 이렇게 말한 거랑 비슷한 상황 속에 되어버려졌으니까 불안한 거죠. 더 불안한 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고 요구하였으나, 분명히 시몬을 불렀지만 너희를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몬만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12제를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죠. 이쯤 되면 모든 제자들이 순간 큰 나라를 또 안게 될 것처럼 생각했다가 시몬아 시몬아 2번 부르니까 그들도 함께 시몬과 예수님을 집중하게 되어지면서, 특히 너희를 이라는 표현 되어짐에 함께 이제 집중하며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32절이 이제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말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여전히 의기양양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갑니다. 죽는 데에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번의 반전, 예수님께서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하리라, 부인하리라 라고 이제 선언을 하시면서 나가게 되어지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시몬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를 하였을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도
시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근데 참 이상합니다. 그런 것을 쓰지 아니하시고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부분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입장에선 굉장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의 입장에서 먼저 사도행전 속에서 베드로를 알고 바울을 알았었던 이 누가의 입장에선 베드로와 바울이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뭐 한 면의 설교로 말미암아 3,000명, 5,000명씩 막 몰려오는 상황이고,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가는 자리, 그림자의 그 병자만 있어도 낫는 사건, 막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엄청난 사람이고, 특히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가 어마어마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누가복음,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의 기록을 해보면 도대체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능력 있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더구나 이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이란 말이야? 어떻게든지 베드로의 좋은 점을, 능력 있는 부분을 누가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해서 기록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런 기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으면서 심히 답답함으로. 근데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를 하는가? 일단 예수님께서요 12제자를 선택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미 우리가 이제 다 함께 이제 몇 주 전서부터 봤습니다만은 적어도 11시간에서 12시간 사이 동안 밤샘 철야 기도를 하셔서 12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를 할 때는 가룟 유다를 뽑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가룟 유다를 뽑는 시간이 한 10시간 걸리지 않았을까. 나머지 사람들은 뭐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그냥 뽑고.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의 이런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의 상황을 보니까 가룟 유다나 나머지 11제자나 똑같은 분량으로 예수님은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놈이 그놈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잘난 놈이 하나도 없네요. 우리는 그래도 가룟 유다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집사님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크게 강조하지 않으셔도. 참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가룟 유다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참 많이 하는데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께서요 어떤 사역들을 하셨냐 하면 자신의 정체를 베드로가 고백하기까지 기도를 하십니다. 이거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없이 과연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때 세 단계를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어떻게 보면 최대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기도를 한단 말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던 변화산상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그냥 존 정도가 아니라 깊이 졸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 속에서 읊조린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지금 모세가 보였거든요. 엘리야가 보였거든요. 모세는 그냥 말로만 듣던 인간이 1500년 만에 나타난 거거든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엘리야는 뭐 이미 승천했다고, 벌써 그 엘리야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한 500년 이상, 한 1000년 가까이, 그렇게 오래된 사람을 이제 본 건데 어떻게 거기서 이제 졸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더군다나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내게 자꾸 요구한다. 그러니까 너에게 상당히 연약함이 있고 그분을 자꾸 지적한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참 한 주간 내내 참 고민이 많았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과연 성공인가 실패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예수님은 사역에 실패했다. 아멘. 동의를 안 하는군요. 찜찜하죠. 저도 이렇게 말하고 굉장히 주님께 죄송스럽습니다. 불경스럽기도 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실패예요. 적어도 11시간에서 12시간을 기도하고 선택했다면 누가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의 아들이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 적어도 이제 그때 당시에 뭐 7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서 12명이 이제 선택된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흥분되어지고 바짝 긴장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짝 듣고 기도하면서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개척할 때요 일단 한 10명도 안 되는 인간이 바짝 긴장해가지고요 12주 동안 얼마나 기도하면서 여기 왔는데 막상 같이 와놓고는 기도할 때 막 안 오고 딴짓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적어도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왔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기도를 해야 그때 가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이나 하기도 하고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변화된 것을 알게 되고 그때 가서 따라오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땐 예수님은 적어도 제자화라는 사역에 있어서는 실패하셨다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하겠죠. 뭔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셨는데요. 그냥 일어나지 못한 자를 세운 분이시고 손 마른 자를 그냥 고치신 분이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분이고 나병한 자를 고치신 분이고 눈 먼 자의 눈을 뜨신 분이고 세상에 죽은 사람을 그것도 나흘이나 되어서 완전히 썩어져 있는 사람을 부활시켰던 예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화가 됐냐 이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온전하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정말 그런 것이었는데 희한한 것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의심하는 자들아 있더라 라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때에 적어도 500의 형제가 함께 봤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의 인원을 따지면 500명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대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탁월한 사역이었다고 성공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더 웃긴 것은 예수께서 승천하고 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인원은 120명이거든요. 나머지 그 300명 이상은 어디로 갔냐고 모르겠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딴 데 가서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막상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건 제가 볼 땐 좀 실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미 들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건 이제 신학자가 쓴 책 안에서도 이 전설이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참 보면서 이게 굉장히 유명하구나. 예수께서 생천하고 올라가실 때 그 제자들이 이제 밑에서 봤단 말이죠. 그때 이제 두 천사가 왜 하늘만 쳐다보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같은 모습으로 이제 내려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일종의 이제 전설이 생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궁금해졌대요. 예수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온 인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다 알게 됐겠네요. 예수님 아니거든. 무슨 소리입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의도가 그렇게 당신의 구원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그 큰 사랑을 모든 사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도대체 몇 사람이나 그걸 알고 있습니까?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몇 명하고 갈릴리에 있는 몇 명 정도밖에 모를걸?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굉장히 이제 답답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명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사도라는 사람들을 세웠어. 12명을 세웠는데 그들이 한 사람씩 전하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마침내 땅끝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편만하게 질 거야 라고 말을 했죠. 그때 가브리엘이 심각하게 도전하듯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이미 한 번, 세 번이나 부인하고 세상에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고 다른 제자를 이끌고 갈릴리 호수로 갔던 인간인데 다시 그가 업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러 갑니까? 다른 제자들과 함께. 특히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 아닙니까? 그 사람이 다시 세리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잠시 침묵을 하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에겐 다른 계획이 없다.
없다네 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당신이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신뢰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나가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그런 전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이 12제자에 대해서 별로 신뢰감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없고 예수님도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냥 승천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볼 때 그래,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적인 측면이 되겠지만 실패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 하나님의 역사성에서 이끌 때 비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성공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의 사역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미 제가 그 가룟 유대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양육에 실패해봤던 저를 한번 얘기를 했었죠. 대학생 때 열심히 양육을 했는데 이놈이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나한테 말하기를 형, 나 이제 예수님 안 믿기로 결정했어. 이건 너무 이제 실패감에 이제 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또 개척교회를 했습니다만 뭐 수많은 교회들이 100개 개척되면 뭐 2개 살아남는다, 뭐 1년 지나면 뭐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래 어쩌면 예선교회도 1년 지나서 사라질 수 있겠다. 아멘. 예. 아닌가요? 예. 우리 이제 뭐 10개월 지났어요. 10개월. 예. 이제 앞으로 2개월, 우리 교회 사라지는 데는 2개월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과연 4월 6일, 4월 7일 날 우리가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어쩌면 나와 제 아내 2명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망한 거죠 뭐.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1년이면 너무 짧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라지 않아요. 근데 진짜 10년이 됐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상태로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부흥은 고사하고라도 정말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요즘은 유지만 돼도 부흥이니까. 그럼 분명 그건 실패란 말이죠. 실패. 김찬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것 중요하지만 때로는 숫자적인 부흥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숫자적인 부흥이 없으면 사람들이 지친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지치지 않다는 거 아닐까 합니까? 아니, 지치지 않고 있어요. 세상에 연말과 연초에 아이들 포함해서 10명 등록한 개척교회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교회입니다. 물론 대형 교회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말을 안 하고요. 그냥 씩 웃기만 해요. 이제 우리 주방을 이렇게 우리가 수리를 잘 했어요. 이제 물이 누수 현상이 이제 하수관에 있어서 이제 그걸 고쳤는데, 저기 AS로 오신 이제 이 전체 인테리어를 하신 분이 나이가 저랑 동갑이에요. 주한 장로교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저 지난 주일날 저녁에 왔을 때 요즘 교회 어떠냐?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한 10명이 등록했다고. 근데 이분이 계속 그냥 웃기만 해요. 네. 모르는 사람이죠. 뭐 할렐루야. 어쨌든 지금 뭐 우리가 뭐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죠. 오히려 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공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겠을까? 혹시 실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볼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감사하자. 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니까. 그럼 내가 나의 실패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 실패를 정말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예수님처럼 성공하게 하시지 않겠는가 라는 소망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 예수님도 잘 알아요. 이게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 완벽한 실패라고 하는 걸.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께서요, 그동안 어마어마한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다가 점점점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그런 거 안 해요. 마치 그런 이적과 표적을 안 하기로 결정하신 분인 것처럼,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도, 성령님도 아무것도 안 도와주세요. 마치 하나님도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로 끌고 가고 그냥 실패한 인간으로 종착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계신 것 마냥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히 놓으셔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실패한 인간으로
그냥 벌거숭이로 그냥 가장 부끄러운 존재로, 가장 수치스러운 존재로, 가장 실패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느껴버렸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느껴버렸고. 그러면 실패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그토록 기도할까? 아, 예수님은 자신이 진짜 인간이라는 걸 알았구나. 그러니까 진짜 인간이 해야 될 게 뭔가? 그건 기도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인간이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은 100% 신성을 갖고 있고 100% 인성을 갖고 있다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된 인간을 발견하고 싶다면 바로 건 예수님입니다. 신성을 잠시 접고 그 인성만 떠올려도 100% 인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담도 100% 인간의 역할을 못했거든요. 아담이 실패했던 그 인간 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취해 가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을 첫사람, 첫 아담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둘째 아담, 두 번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맥락을 갖고 있겠죠. 실제로 예수님의 모든 정서적인 반응을 본다든지 예수님의 행동을 본다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다든지 이러면 신적인 영역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이적과 표적 때문에 그거를 빼고 나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진짜 인간이 해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 쓸 수 있는데 그걸 안 쓰신 거고 어떻게 보면 못 쓰신 거고 안 쓰기로 결정하신 거고 그러나 딱 가치한 방법은 쓰셨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지막 AS와 같은 것은 중보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인간의 길을 포기하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며 나아가 보십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말하기 하고 선언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고 싶은데요. 재작년 BBC 소풍께서 BBC 3기를 할 때 그 이승복 그 간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강의 중에 했었던 예화였는지 아니면 식사 교제를 하면서 했던 예화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당시에 이제 딸이 있는데 딸이 아마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자취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자취하고 있는 딸이 늘 이제 걱정스러우니까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겠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눈이 떠진 거죠. 아, 하나님이 기도를 하려나 보다. 근데 딸이 그렇게 많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대네요. 적어도 뭐 몇십 분 기도하고 잤겠죠. 근데 뭔가 이제 불안하니까 뭐 그랬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새벽에 또 전화를 하면 딸이 더 불안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잔 거죠. 근데 아침에 이제 통화를 하는데 딸이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새벽에 마치 엄마가 내 옆에 있는 것 마냥 자기의 이름을 부르더래요. 그것도 크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눈을 번쩍 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있는 그 방 창문 밖에 한 사람이 휙 지나가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금방 감지가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래서 그 순간에 이 딸이 깨어나고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좀 마음에 진정을 하고 이제 다시 잘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들을 때도 좀 소름 끼치고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때 또 생각날 때도 소름 끼치고 그러는데 그래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맡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실 땐 한번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다. 그것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효력이 나타나면서 우리도
동일한 기도의 역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해 보죠.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1500년 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지만 기도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명언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기도 들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좀 그 하나님 안에 깊이 머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나 정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예 주님,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이십니다. 신실하신 주님 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해보죠.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들으시는 할렐루야. 주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한번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한 건 의외로 단순한 거였습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기도했다라고 말해 앞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베드로와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음에서 떨어지려고 해. 내가 그때마다 내가 기도한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이 완전히 바닥나지 않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신앙은 믿음의 싸움이더라고요. 신앙생활에서 힘든 게 뭘까요? 그 믿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나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 나 정도 정말 성도 맞아? 나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가장 정확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바닥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도 친히 간구하신 분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나뿐만이 아니겠죠. 옆에 있는 분이 마찬가지겠죠. 가족이 마찬가지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나와 관련된 사람이 마찬가지겠죠. 주님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각자의 고백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주님 한 가지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27일날 28일날 북미 정상회담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정상들보다 더 정상되어진 하나님 통치해 주시옵소서. 그 회담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 가운데에 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그 평화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들보다 더 위정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케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렌토나의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전기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린이들이 생명과 같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 야생의 모든 짐승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반도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그 사귐의 은총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델, 중보기 도의 그 삶에 대한 도전을 받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이 변화되어지게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들, 또 그 가정과 그 일터와 이 나라 민족과 케냐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